샬롬. 자, 오늘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에스라 3장에서 놓여졌던 성전의 기초가 결실을 보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방해 세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성전 건축의 열의도 점점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의 오랜 수건이었고 그동안 상실했던 신앙적 열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다시금 패배감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패배감에 젖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의 감격을 어느덧 잊어버린 듯 잃어버린 듯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일은 마치 우리의 심령이 삶에서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감격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믿음이 식어지고 열심도 사라지고 낙담과 실망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하나님은 다시금 성전 건축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재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재건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단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학개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의 시작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시리와 비탄에 잠긴 마음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새로운 일을 할 이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우리에게는 실패나 좌절 속에서도 심령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를 돕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앞절 1절에 연결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 그래서 그 말씀의 자극을 받은 지도자들이 성전 재건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학개의 선포는 6월 1일에 선포되었는데 학개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그달 24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학개서의 기록으로 보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성전 재건이 착수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일어나 그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니 그 일에 매우 큰 활력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자들은 1절의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결의는 새로운 박해를 야기했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많은 대적의 무리들이 강 건너편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그들의 말은 과업을 그치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그들의 맡은 과업을 그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방해꾼들 앞에서 마음이 힘들어할 때 이 같은 위로와 권면이 필요합니다.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즈음에 사단은 갖가지 유혹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신앙적 열정이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위로와 권면을 받게 되면 우리는 힘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가 성전 재건의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담대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도우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방해거리 앞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